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 1편에서 9편까지를 봤습니다.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조회수가 그것이 정말 굉장히 높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봤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드라마도 잘 만들잖아요. 그냥 중독이 되고 그걸 보면 그 다음에 보고 싶고 중독성이 있어서 이걸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1편서 9편까지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야기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써서 넷플릭스에다가 외국 회사인데 이거를 냈을 때 거기서 제작비를 댈 정도면은 야 이거 히트하겠구나 그들이 벌써 알아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야기를 잘 만들어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 뭐 좀 짜릿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렸을 때는 참 순수해서 그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냥 딱지치기라고 구슬치기를 해도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가 있었는데 점점 사람이 망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도 어떤 이 부분적인 진리가 들어있지만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진정한 진리를 과연 만날 수가 있느냐.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막장이고 너무 짜릿하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창작하고 만들어내고 전 세계가 한국에 집중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정치적 사건을 보면서도 수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드라마든 사건을 진술하는 이야기든 서로 뭐 정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요, 세상을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판은 자기 안경을 가지고 봐요. 그게 이데올로기라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릴이 있고 감각을 자극하고 사람들은 이야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계속 제작비를 대고 이게 장사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이 없이 만들어져요. 드라마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작가들도 많고 제주꾼들도 많고 오락 프로그램에는 또 이야기의 재능꾼들이 많아요. 나와서 재롱을 떨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는 얼마나 또 좋은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거기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럴듯하고 감동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메시지. 근데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는 항상 기독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잠깐 비춰져요. 아주 살짝만 비춰져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중간중간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줄거리에, 이 이야기의 줄거리에 그냥 꼽살이 끼는 거예요. 봤지? 기독교는 이런 거야. 이야기의 메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식품이야. 성경이 무슨 힘이 있어? 다원주의 세계에서 아주 작은 한 파트일 뿐이야. 이런 멋진 줄거리가 있는데 봐라, 성경의 스토리보다 더 이야기가 감동적이잖아, 재미있잖아, 너무나 여흥이 있잖아, 흥미가 있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이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요, 그것을 싫어하는 본성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 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돈을 벌지 못해요. 여러분, 왜 성경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다시 이 회복 구원을 시키고 회복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심각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그런 이야기는 단거리 게임이 아니에요. 평생의 이야기. 중심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사람들이 다 싫어요. 왜냐? 너무 느리니까 스피드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인 거. 1, 2년 안에 판가름 나는 거. 종종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드러나지요. 그런 것들은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려야만 드러나잖아요. 그거 너무 느려요. 그것도 재미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이야.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내가 지금 취직해야 되고 지금 짜릿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막 그 평생의 이야기를 하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400년의 이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미 3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도 평생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도 평생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그 이야기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내용이 너무 느리고 지루하고 방향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은 재미있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을 그 드라마 자체의 내용이 오징어 게임을 그 만든 제작자는 엄청난 부자인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래서 자기도 그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에 참여해서 거기서 막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야기를 만들고 나의 철학을 만들어내는데 만들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진짜 그 게임에 여러분요 돈을 거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막 속아요. 흥미를 느낍니다. 야, 뭐 더 이상 더 뭐 좀 짜릿한 재미난 이야기 없을까?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보다도 더 거시적이고 큰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 여러분, 태초는 어떤 시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시간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입니다. 여기 양재에서 제주도까지가 뭐 어림잡아서 한 700km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빛의 속도 1초에 빛의 속도는요 제주도까지 2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비행체를 타고 있게 되면은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밀도가 높아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지구와 다른 중력, 다른 속도계, 다른 좌표계에서는요 그들은 다른 시계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다른 혹성에서 1년을 살다가 지구로 돌아왔더니 자기 아들이 100발이 됐다 하는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계의 시간대로 그대로 다른 혹성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니까 시간 저 너머의 세계예요. 그때 이미 있었던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적 이성이에요. 신적 이성. 그래서 이거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라고 할 때 그 로에다가 대문자를 써요. L에다가. 근데 인간 이성도 그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문자를 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적 이성과 인간의 이성이 다른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우주와 인간을 위한 이야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어떤 구조고 이것은 권위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믿기 위해, 그래서 뭐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는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이 만든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 무슨 말을 했냐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뭐냐면 신적 이성을 얘기하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는 바로 인간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흥미있죠. 스릴이 있죠. 긴박감이 있죠. 그리고 그냥 뭐 한 10편 정도면 종결이 되니까. 근데 내 인생의 이야기는 뭐 이게 끝날이 가봐야 알아. 죽어야 깨닫게 돼. 끝나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들면 나도 지금 내가 게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건데 이 게임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 느려요. 답답해요. 뭐 답이 와야 말이죠. 믿음이 아무리 기다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 너무 지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수학으로 인생과 우주를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언어나 기호로 이 세계의 역사를 100%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창조 세계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인류 역사의 여러분 시작이나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성이 있었다.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믿음의 세계를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뿌리가 태초에 시간 너머에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또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또한 성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 이야기의 스케일이 엄청 커지게 되니까 이게 흥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떠도는 얘기들 다 보면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은 우리의 욕망과 감각을 자극합니다. 우리를 흥분시켜요. 그래서 유물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이성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궁극적인 이야기를 가리는 거예요. SNS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막 나돌아보세요. 팩트 체크가 안 돼.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거요? 저놈이 가짜 같기도 하고 이놈이 가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팩트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오늘 말씀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창세기 1장을 압축한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스럽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꼭 천지 창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창조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인가론, 권성징악이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리니까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아무리 길어도 몇십 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는 50년, 60년, 100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는 스케일이 커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으로 지어진 이 피조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떠나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혼미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부할 때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 농사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살만한 거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보다 더 명백한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무한히 변하지 않는 그 존재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여러분은 예술품이에요. 여러분 예술품은 작가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작가의 애정과 사랑이 담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정치는 다 사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전해하고 허탈해하느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분이 있으면은 그냥 어떤 이야기 구조가 딱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무료하니까 막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왜 그래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렸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은 엄청난 권위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절대적이에요. 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멀리하면서 수많은 어둠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어둠의 이야기들을 보면 답이 없어요. 허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찾을 때 그때 생명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의 시작을 태초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태초를 얘기하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의 구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우리도 세상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동시에 뭐냐? 거절하는 본성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수없이 성경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서 다른 왕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이 없으면, 다른 우상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르시즘이라는 건 뭐예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절받은 상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거절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거절받았죠. 그래서 이 땅에 나올 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나오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한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은 거절의 상처가 있어요. 환영받지 못한 그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또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식구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입을 옷과 유모차와 우유병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지만은 그 아이는 이미 거절을 받고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면 막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게 뭐냐?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쑥 나와가지고 툭툭툭 뛰어다니잖아요. 보세요. 초식동물은 그냥 30분 안에 뛰어다니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가지고. 여러분, 인간은요 상처받으면 IQ가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 그 상처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요. 상처 받을 때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해. 네가 그때 이랬었잖아. 응? 근데 자기가 상처를 줄 때는 IQ가 낮아져서 기억을 못해요. 난 그런 적 없는데 발뺌하는 거예요. 상처 받은 것만 기억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글이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오징어 게임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글이다 이거예요. 응? 달빛으로 아무리 달밤에 달려가도 아직 밤이죠. 등을 들어보아야 랜턴이죠. 오히려 맹수의 눈빛이 더 밝아요.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되는 거예요. 맹수들과 여기저기 함정들이 널려 있어요. 이 어둠은 해가 떠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은 느리지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야기, 십자가의 도,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진짜 이야기의 진행이 느리고요, 결말이 느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내 인생의 소속과 위치와 신분과 환경이 다 바뀌는 것을 말해요.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큰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곡 드라마보다도, 심지어 막장 드라마보다도 엄청 재미있고 스릴 있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그거야말로 생명과 관계가 돼요. 사망과 복과 화와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리이고 사실이고 팩트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요, 권위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조용히 우리의 삶을 뿌리내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